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가 이제 또 끝이 납니다. 새벽에 조금씩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보면서 정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성경 새벽에 한 장씩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보는데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쭉 아예 그냥 사역을 이민 목회 시작을 하면서 그때 아예 작정을 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예전에 제가 성경 교육을 막 담당하고 있었을 때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주셨던 마음이 강의를 하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보자. 한번 정리를 하고 났더니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또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게 그때하고는 또 다른 은혜가 또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제가 와서 보니까 벌써 여러 권을 새벽에 정리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은 레위기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붙여진 별명으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 속죄제물로 드려지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구약의 제사와 더불어서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기도로만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람의 헌신도 또 봉사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함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권사직분 달라고 괴롭히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자기가 권사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줄 거냐고 질문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항상 이 돈에 관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게 그겁니다. 집사님,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가는 거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분의 생각은 오직 권사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것도 담임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그 틈을 타서 권사 받으시려고 오신 거더라고요. 뭐 그러니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기도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참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배 끝나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친구와 선후배, 언니, 동생들 다 이제 끌고 와가지고 저하고 단판을 짓자고 예배 끝나고 앉으셨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를 할 거냐고. 그래서 응답이 안 온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 그때까지는 정말 저도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이분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확신이 서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얼마 내면 되겠냐고. 교회가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고 그런데 헌금이 있어야 뭐 이것도 저것도 할 텐데 그거 내가 낼 테니까 얼마 내면 되겠냐고.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마음에 강한 확신이 왔어요. 이분 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자리도 아니고 지금 제가 방금 응답을 받았다고. 그런 마음이시라면 제가 권사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랬더니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끌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다시는 저에게 오질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뭐 구제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사역이 되고 물질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로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중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이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이고 또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도 우리가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이고 어떤 사람의 기도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중보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 믿음으로 기도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을 흘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자기의 속사정, 깊은 사정까지 다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끝까지 내 비밀을 지키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공동체를 떠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그 자리를 떠서 또 어디에 매여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 있으나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붙잡혀져 있는 상황들 가운데 내가 풀려나고 다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반가운 얼굴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중보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던 모습입니다.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고 서 있었잖아요. 이게 서로를 위한 중보인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모세의 중보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곁에서 붙들고 서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의 의미들을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가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이런저런 간증을 유튜브로 이렇게 듣고 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그 탤런트 김수미 씨 있잖아요. 일용 엄마. 그 김수미 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막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던 중에 참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김수미 씨가 일찍이 연예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다가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홀로 연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더라고요. 어려움도 많았었고 외로움도 많았었고. 근데 그랬던 그 김수미 씨가 연예계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연예계 활동이 상당히 거칠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참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거칠고 추잡하고 좀 힘들고 아픈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잤더래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불면증 너무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술을 한 잔씩 하기 시작했대요. 그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떤 자리에 갔는데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나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내가 당신 술 끊게 한다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다짜고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김수미 씨가 듣고서는 좀 미친 여자다 보겠네. 그러고서는 돌아섰다는 거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난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전화가 왔대요. 내가 100일 기도를 끝났는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서 100일 기도를 또 한다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놀랍게도요. 그날 이후로 술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 술을 못 먹게 됐는데 오히려 잠을 더 깊이 자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고 마음에 역사하시고 환경에 역사하시고 육체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 하나님의 일을,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공산권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그 간증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 공산권 안에서는 했다가는 추방 내지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의 전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3년, 5년 정도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는 공산권에 발각이 돼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대상자를 정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가서 말을 하기까지 적어도 3년에서 5년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백발백중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3년에서 5년 동안의 기도의 힘을 빌어서 이미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복음이 내게 전해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니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겠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꾸준히 감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하고 또 구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은 마음에 불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에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중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담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이게 저를 위한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알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나 어떤 연유인지 고난과 환난 속에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맺기 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내용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제사와 비교를 해가면서 그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 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 제물로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이미 다 대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불완전한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짐승의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굳게 믿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내용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라인 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환경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기 쉽고 믿음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그런 연유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것을 거부하고 이 은혜를 거부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책망의 말씀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내려놓고자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거는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모든 것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이 이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사람에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스스로 상처가 되는 거죠. 낙심이 되고 이거 해서 뭐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결단코 멈추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저희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이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동거동락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나누고 또 불편한 거 서로 풀어가고. 근데 그 주의 종들의 그 사역이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어떤 잘난 모습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요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어 하죠. 이거 뭐가 안 되니까 뭘 하고 싶어도 자꾸 부딪히고 안 되니까 그냥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에 내가 충성하는 것 이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그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사람의 목적, 내 개인의 욕심, 명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 당장에
그만두고 옮겨버릴 거예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이요, 나의 목적, 나의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면요, 그거는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실 때도 그렇고, 뭐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 있으면 그냥 사표 던지고 가게 문 닫고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하고 말지. 이러면서 접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내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거예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단이 와서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을 하면 함부로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입을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순종하신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 이 과정만 생각을 해도요, 그냥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처럼 귀한 생명을 내가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포기를 하고 돌아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어쩌면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번 좀 참아보자. 믿음으로 견뎌보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 잘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서는 과정,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마지막 때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